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날을 우리들이 한번 곰곰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우리들이 1장, 2장에 또 3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날은 모세가 특별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서 40년 동안 살지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삶과 별 다르지 않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이끌고 늘 풀을 먹이기 위해서 다녔던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였던 호렙산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했던 일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냥 양들을 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그렇게 내세울 일도 아니고 굉장히 초라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처갓집에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거기 또 모세는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삭군입니다. 장인에게 싹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특별히 양들과 염소들을 치는 그런 싹군 목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가 하던 일도 그렇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그런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모습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80이 되어도 자기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처가살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초라한 노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80이 돼도 내가 살 집이 하나가 없고 여전히 처가살이를 하면서 내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끔찍하게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마 자기 스스로가 봐도 누구에게도 내세우고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또 그런 평범한 날,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일을 하고 있는 다 늙어빠진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80의 인생 가운데 모세 스스로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기회, 딱 한 번이죠.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의 민족을 자기 손으로 좀 구원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 한 번의 시도 빼놓고는 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을 살면서 80이 되도록 한 번도 자신의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게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몸을 담고 살 때에는 별로 나라라는, 우리 민족이라는, 우리 국가라는 생각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그런 특별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또 그럴 때나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응원을 하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 민족, 북한, 통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족끼리 모였는데 지난 금요일, 어제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통일할까, 이걸 갖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을 잘 지져서 먹을까?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해서 먹을까? 또 손님이 오면 무엇을 대접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민족이 잘 통일되어질까? 그리고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상한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생각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우리들이 늘상 뭐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대부분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드려지는 제목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초라한 그냥 평범한 여러분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실 때까지 모세는 단 한 번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난생 처음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오늘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만나시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만한 조건이나 모습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또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추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왜 모세를 부르셨고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모세의 개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모세를 왜 찾아오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이 한 사람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냥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꿈도 꿀 수가 없고 더군다나 여러분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 큰 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잘 죽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꾼 그냥 마지막 노년에 잘 죽으면 참 좋겠다라는 임종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그러니까 삶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한 꿈을 꿀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 하나 없고 초라한 이제는 살 날에 대한 꿈이 아니라 죽을 날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세의 개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 단독자를 위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게 찾아오시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셨던 그 일들을 다 이임해 주시고 남아있는 이 땅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남아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가장 초라한 어부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세리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유명하지도 않은 의사예요. 오늘날 의사는 알아주면 그때 당시의 의사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직업이에요. 초라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더군다나 그것도 3년을 열심히 훈련시키지만 똑똑하지가 못해요.
더군다나 마지막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 살겠다고 다 주랭란 쳐서 도망갔던 사람들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잡아다가 그들에게 다시 사명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맡기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저와 여러분이 초라하게 나의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트리고 나와서 이제는 타자를 위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시야들이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열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든지 한 사람을 찾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 이걸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말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온 유대를 향해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땅 끝까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여러분은 왜 취업을 해야 되고,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왜 큰 집을 가져야겠습니까? 왜 우리는 큰 차를 가져야겠습니까?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요? 저는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골 사람이어서 늘 이렇게 명절 때 가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보면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올 때 보면 다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좋은 직장 생활,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고 아는데 와서 올 때 보면 차를 타고 온 걸 보면 대부분 외제차들을 많이 타고 와요. 굉장히 삐끗번쩍하게 하고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댈 수도 있는 불구하고 꼭 마을 회관 앞에다가 대요. 우리 오집사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죠. 언제든지 생기지요. 동기 목사들하고 모이면 어떤 목사는 이제 대형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요. 어떤 목사는 개척을 했는데 아주 큰 교회로 부흥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나면 왠지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벗을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을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는 진정한 사명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살고 있고 우리들이 얼마나 큰 차를 타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가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고향 가서 어머니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추석이 오기 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딱 이제 한 분 남았대요. 그러니까 교인이 2분 남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곳저곳에서 오라는 그런 청빙이 있는데 목사님은 나는 이곳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사모님도 가서 일하시고 목사님은 저녁에 가서 야간 경비를 쓰세요. 고흥에 그냥 허벌판에 이 두원만에 가보면 간척지가 있는데 그 허벌판 몇만 평이 넘는 데를 저녁이면 경비를 쓰세요. 여러분 그 음침한 곳에 저녁에 혼자 여러분 그곳을 경비 쓰느라고 빽 도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밤마다 가서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2명뿐이 없는 시골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에게 그 말 들으면서 여러분 진짜 목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목사다. 그래서 저는 그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좋은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의 큰 일을 하고 있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고 있는 일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12절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관심은 아마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장애인으로 벗어나서 내 양떼를 키워볼까, 싹꾼이 아니라 진짜 선한 목자로 내가 살아볼까, 그게 목적이고 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너의 삶의 관심이 이제는 나의 관심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관심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나의 관심거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러분 우리 한번 자막을 갖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내 삶의 관심사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속으로 내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똑같이 미디안 광야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일상으로 찾았던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남과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관심사로, 내 삶의 관심사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 속으로 자신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그것은 내 관심사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나를 옮기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결코 아닌 거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시의 교회들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지방으로 개척을 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첫 주에 모였는데 300명이 모였더래요. 첫 주에 개척을 딱 했는데
3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개척 예배 축하하려고 왔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모였는데 300명이 모이더래요. 그 다음 주 또 모였는데 300명이 넘게 모이더래요. 여러분, 그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장소를 바꾼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남의 집, 남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부흥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이른바 되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심사를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애굽 땅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바로 왕의 통치 아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가 주예요. 바로가 왕이에요. 바로가 왕인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이 주인이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합리적이겠습니까? 애굽에서 굳이 나오려고 시도하지 말고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가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 핍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바로의 땅 아래 안에서 내 편하게 차라리 그냥 교회 가는 시간 아껴서 나오려고 하면 식차 되고 화장해야 되고 힘든데 차라리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리지.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이 통치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들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해라.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굳이 나가야 되겠냐. 여러분, 그게 바로가 원하는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게 여러분, 사탄의 통치도 아니고 바로의 통치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 거룩한 땅, 이 호렙에서, 구별된 호렙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일어날 게 뭐냐면 바로의 땅인 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만나서 사명을 주는데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모세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게 도대체 너게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 제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뭐가 전제가 되냐면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문제고요,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그냥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직역하면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라면 여러분과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나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는 뭐뭐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에고 에이미 기법이라고 말을 해요. 헬라의 문화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소개할 때 나는 뭐뭐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헬라 어문으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여러분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불론자들은 연약한 인간이 만든 존재가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다. 그분은 못하시는 분이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뭘 경험하냐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교육준서 시절에 다른 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의 지인이신 전도사님께서 그 교회가 자리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소개를 올 때는 그 전주에 제가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제가 교회를 옮겨야 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을 통해서 제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가게 돼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이력서를 써가지고 그분에게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력서 좀 줘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력서를 보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제가 거기 교회에서 4년 사역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형님, 누가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처음 사역했던 저의 영적인 멘토였던 목사님의 매제였어요. 목사님의 매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딱 한 줄 그 교회에 제가 4년 사역했다는 그거 하나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그분이 면접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는 뭔 일을 하는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자리에 또 제가 그 교회에 꼭 필요했고 저에게도 꼭 필요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의 매제가 그곳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면접 자리에서 그냥 한 줄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제가 수차례 겪어요. 수차례 겪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제가 가기 전에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갈 계획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저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알 때 호렙산에 가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듯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까마득하게 나를 잊어먹어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뼈저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호렙에 가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를 주시면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들이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이 40년의 시간들을 통해 깨달아요. 하나님만 있어도 우리들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광야에서도 우리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오직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그들이 갖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을 겁니다. 내년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올해보다 내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산다면 여러분 가정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저희 셋째 누님이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막내 누님이 그 다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추석 설이 되면 이 제사의 문제 때문에 늘 싸웠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상이 뒤집어졌어요. 어머니는 제사상 안 차리겠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집에 목사가 넷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목사가 넷이에요. 여러분, 사모가 셋이나 돼요. 넷이나 되군요. 이번에 또 결혼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1907년 평야의 대부흥에 일어날 때 그가 이 부흥의 서상에서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냐면,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그가 결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물론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나는 뭐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만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